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으로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육간의 복을 받으려면은 말씀으로 임하시는 주님을 아주 사랑하고 존경 여기고 말씀으로 임하시는 주님을 아주 고대하는 마음으로 영접할 때에 복을 받는 것이다 알겠습니다. 예배라는 것은 무엇인가? 예배라는 것은 그 하나님과 만나는 것인데, 하나님이 무엇을 여러분들을 만나게 하시는가? 영이요 생명의 영생하는 말씀으로 임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이렇게 채워지는 것이, 이것이 몸의 성화를 주는 것이요 몸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요 이것이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는 것인데, 하나님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아야 그 터후에 땅의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지 아니하냐는 절대로 땅의 복을 받을 수가 없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는 것은 영이여 생명의 영생하는 말씀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을 내 마음과 몸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이, 영접된 것이 그게 신령한 복을 받는 것이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하나님은 영이여 생명의 영생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계속 찾아오시고 계속 찾아오시는 주님을 아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고대함으로 영접하는 것이다 알겠습니다. 이것이 복이다. 그러니까 인간과의 관계를 인격을 가진 존재, 인격을 가진 존재라는 것은 그 상대가 자기를 좋아하고 기뻐하고 자기를 귀중히 여기고 사랑할 때에 그 사람과 통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복을 받는 비결을 몰라요. 말씀으로 임하시는 주님, 복을 주시는 주님, 하늘의 신령한 복, 영원히 가도 조금치도 변치 않는 신령한 복을 주신 다음에 그 터후에 땅의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의 신령한 복이라는 것은 말씀으로 임하시는 주님을 내 마음과 몸에 주인으로 영접할 때에 영접된 그 부분이 하나님이 사시는 성전이 되는 것이요 몸의 성화를 이루는 것이다. 다시 말해 하나님과 하나로 결합을 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기뻐하시는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가 그를 존중히 여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시는데, 하나님의 그 임하시는 말씀을 아주 존중히 여기고 기쁘게 여기고 아주 사모하고 갈급하고 아주 즐거워하는 이런 믿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 오는 것이요 신령한 복 터에 세상의 복을 주시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 인간과의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들에게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건 무슨 말인가? 사람이라는 것은, 인격을 가진 존재라는 것은 상대를 상대할 때에
내 1%의 힘만 기울여도 상대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있다. 거지나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먹던 밥만 줘도 고맙게 생각한다 그런 말. 그런데 상대방이 나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다 사람마다 다릅니다. 다시 말하면은 상대방이 내 1%만 기울어도 상대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10%, 20%, 30%, 내 100%를 다 기울어도 상대할 수 없는 역부족인 사람이 있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모든 사람들을 상대한다 그런 말. 상대하는데 그 상대하는 대상이 나를 향하는 그 영향력이 다 다르다 그런 말이에요. 그 육의 실력, 세상적인 실력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제 대통령이 온다 그러면은 이거 여러분들 있는 뭐 집에 있는 사발리키 다 동원해도 그분을 상대하기는 역부족한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인류 역사상에 나타난 모든 똑똑하고 실력 있는 이런 사람들이 다 한 덩어리가 되어서 상대해도 하나님은 상대할 수가 없는 그런 엄청난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복주시기 위해서 말씀으로 찾아오신다. 말씀으로 찾아오시는데 하나님은 감사하게도 내가 인간이 어떤 상태에 있든지 인간이 다리 밑에 사는 노숙자라도 병든 자라도 돈이 있는 자라도 실력이 있는 자라도 어떤 사람이든지 그만 그 상대를 보지 않고 자기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그것이 충성이라고 그러는데 일편단심으로 주님을 상대할 때에 주님이 받으시고 그를 축복하시는 주님이시다 그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람이 그 시골에서 부모가 농사를 지어서 자식을 서울의 대학을 졸업시키느라고 많은 고생을 했다. 그래서 좋은 대학을 나와서 좋은 직장에 취직을 해서 아파트도 살고 지금 잘 살고 있다. 그래서 그 부모가 자기 아들집, 며느리 집을 찾아왔다 그런 말이에요. 찾아왔으면은 그 아들이나 며느리가 그 얼굴만 봐도 말소리만 들어봐도 그 자기들을 환영하는지 안는지 그것을 정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정확히 알 수 있다. 이렇게 죽게 고생해서 가르쳐 주는데 보니까 며느리가 보니까 싫어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갔으면 음식도 그러고 또 가만히 보니까 하고 귀찮게 생각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부모가 그러면 재산이 많은데 내가 이 아들과 며느리에게 재산을 다 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겠습니까? 마음이 획 틀어져 버린다. 내 10원 한 장 주지 않겠다. 그래서 작은 아들 집을 갔더니 보니까 그만 의복을 입고 아버지가 오신다니까 그만 밖에 나와서 2-4간이 기다린다 그런 말이에요. 기다리는데 아버지 어머니가 오니까 가서 딱 그만 포옹을 하고 아버지 어머니 어서 오십시오.
그 영접하는 데 보니까 집도 아주 깨끗이 샀고 음식을 차려는데 보니까 이거 알 수 있잖아요. 아 진짜 자기 어머니 아버지가 좋아하는 음식이 뭔지 그걸 갖다 탁 차려놓고 잠자리를 보니까 아주 좋은 이불에다가 아주 이렇게 하니까 그거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아들에게 재산을 다 주었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생사화복을 영원히 주권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이 하나님이 말씀으로 찾아오시는데 그걸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말씀으로 찾아오시면은 여러분들 한 주간 동안 계속 주일날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스님을 어떻게 하면은 그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존중이고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을 아주 흐뭇하게 할까? 이런 준비를 해야 되나? 준비 기도를 하고 주여 말씀으로 오시는 주님을 바로 깨닫고 환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문을 열기 전에 딱 밖에 나가서 기다렸다가 그 우리 하나님을 영접할 때에 보게 되는 것이다. 이 설교 시간에 졸고 옆사람하고 장난하고 이런 사람은 참 불량한 사람입니다. 불량한 마귀가 틈타서 그때 하나님을 예배 드렸는데 마귀가 틈타기 때문에 계속 그 생활이 주일날 말씀을 받는데 하나님을 푸대하게 되면은 마귀가 하나로 결합을 해서 한 주간 동안 그 마귀 역사가 떠나지 않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 성공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예배 성공이라는 것은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을 아주 사랑함으로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존중 여김으로 그만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조금치도 섭섭하지 않도록 아주 기쁘게 여기도록. 그래서 우리가 인간으로서 복을 받은 사람이 다윗은 초등학교도 안 다니고 그 광야에서 양을 치던 목동이 있대. 목동 있는데 그 다윗의 특징은 아주 말씀을 사모했습니다. 주의 말씀이 마치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도 더 달도소이다. 할렐루야.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성경의 복을 봐요. 복이 나오는 데는 꼭 말씀. 신명기 28장 보면은 복이다. 1절서부터 14절까지는 전체가 복입니다. 너를 세계 민족 위에 떼어나갈 것이다. 내 몸의 소생과 육추의 새끼가 복을 받고 떡반죽거리에 복을 받고 뭐 그거 다 적들이 치러가 한 길로 7길로 도망가고 위에만 있고 아래 있지 않고 꼬리가 될 때는 꼬리가 되지 않고 구워줄 줄은 구우지 않는다. 할렐루야. 그런 말씀인데 거기에 보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는 것이다. 자기 아까 아버지 어머니가 시골에서 올라왔으니까 삼가 조심하는 것이다. 언제 서울역에 도착한다고 그랬으면 미리 알아서 가서 역에 가서 영접하고 영접해드리고 아주 그분 부모님이 있는 동안에 아주 최선을 다해서 효도하듯이 말이요. 우리는 말씀으로 임하시는 주님을 아주 영접하기 위해서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야 된단 말이야. 할렐루야. 주여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즐거워하고 또 시편 1장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좇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이 말은
악인이나 죄인이나 오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 사람은 말씀으로 임하시는 주님을 박대하는 사람이다. 몸 밖에서 박대하는 사람이다. 박대하는 거의 옛사람이다. 그런 말. 거기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그런 악인의 꾀를 좇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그런 말씀을 대적하는 그러한 자기 안의 거짓짝에 옛사람을 죽여버리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간단합니다. 복을 받는 간단한데 여러분들 예수 믿는 것을 보면은 헛된데 그만 엉뚱한데 힘을 쓰고 있어요.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는 것과 오늘날 내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은 두 가지만 하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고 신령한 복을 받은 터에 육의 복을 주신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지도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걸 아주 지긋지긋해 생각하고 저거 이 지금 명절의 설교는 명절 때마다 하는 설교야. 할렐루야. 명절 때마다 하는 설교인데 그럼 할 때마다 하나님이 새로운 은혜를 주신다. 어떤 사람은 저거 옛날에 목사 본전 떨어졌네 또 은혜 뭐 이런 사람은 안 되는 것이다. 우리는 100번 1000번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고 책임지라는 이런 사람은 시냇가에 심어주신다. 할렐루야. 시냇가라는 것은 사람을 나무로 베는데 좋은 자리에 갖다가 올려놔 주신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좋은 자리에 올려놔 주신다. 이거 간단한데 이걸 하지 않고 예수를 믿어도 엉뚱한 데 힘을 쓰고 하나님의 말씀 듣는 순간에 말씀을 그만 임하시는 주님을 혹시라도 섭섭해 할까봐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임하신다고 그러면은 여러분이 무슨 억만금이 생겨도 그걸 버리고 말씀으로 임하시는 성전에 나와서 여러분 말씀을 영접할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다. 그러면 할렐루야. 천중이길 않는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천중에 기지 못한 죄를 여러분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그거 힘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삼가 듣는 것이니까. 아니 자기 부모님이 내가 그 16일 날이 구정인데 14일 날 내가 올라가겠다 그러면은 그만 그 부모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14일 서울역에 어디 딱 미리 나가 있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신경을 쓰고 그분들을 어떻게 부모님을 모실까? 방 어느 방에 모실까? 어느 침대에 모실까? 음식은 뭘 할까? 이렇게 해서 오신 부모님이 아주 기뻐하실 수 있는 이런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 말씀으로 임하시는 주님을 주일 나와서 그만 예배 시간도 늦고 이리 가고 저리 가고 옆 사람하고 잡담하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무슨 복을 받느냐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만복의 근원이 되어 만복의 씨앗이 되는 그러한 말씀, 이 말씀을 놓칠까봐 세상 한사를 억만금에서 그걸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교회에 나오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복을 받지 못하는 원인을 여러분 알고 이 말을 소홀히 듣지 말고 아주 귀중히 여기고 이 시간부터 여러분들이 말씀을 사모하는, 그래서 말씀을 주시는 것에, 말씀이 하나님 임하시는 곳에는 어디든지 나 찾아가겠다. 그래서 오전에도 말씀을 주시고 오후에도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어디 가서 돈벌이하고 그렇게 해서 되겠냐 그런 말이요. 하나님이 섭섭해 여기신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영접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예수님이 평소에는 지방에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파하셨다. 이 말은 오늘날로 말하면 성도들이 한 주간 동안 월요일날부터 여러분들의 의식주를 구하는 생활 현장에서 여러분들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말씀을 전하. 말씀을 어디다 전하는가? 먼저 자기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전하는 것은 무엇인가? 목사가 말씀을 줄 때에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심령에 새기는 것이 여러분 자체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다. 다음에 그 말씀을 전함받고 그 말씀을 생활화하고 인격화하고 실상화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이제는 받은 바 말씀을 자기의 그 인격, 그 심신의 인격에 이렇게 전파하는 것이다. 그 말씀대로 자기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 자기가 자기 안에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대로 행해서 자기의 심신에게 전해서 자기 자체 성화를 이루는 것이다. 알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자기가 이제는 자기와 관계된 자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 이것이 성도의 생활이요, 이것이 믿음의 생활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만복을 받을 세 가지다. 자체에게 말씀을 받고 그 받은 바 말씀을 자체와 인격화하고 생활해서 자기 안에 완전히 자기 예루살렘이라면은 자기 예루살렘은 온전히 말씀. 사도행전 1장에 보니까 너희는 나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데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증인이 되리라. 이것을 좁게 말하면은 우리의 예루살렘은 어딘가? 우리의 중생한 영이 예루살렘이다. 성전이다. 중생한 영 안에 오신 주님을 심신 안에 전하는 것은 이게 유다에게 전하는 것이죠. 땅끝까지 전한다는 것은 이제는 여러분들이 받은 바 말씀을 자체화하고 인격한 다음에 그 말씀을 여러분과 관계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생활 현장에서 전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럴 때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 주간 동안 지방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시다가 이렇게 명절에, 주일날은 명절이에요. 주일날. 주일날은 이 명절 교회에 모이면 이게 천국 잔치집이다. 교회에 나와서 예루살렘에 나와서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충전하고 영역을 받고 또 나가서 한 주간 동안 말씀 생활 현장에서 말씀을 전하는 생활이 우리들의 생활이 되어야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예수님이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이요, 하나님이 항상 임재하는 것인데 지방에서 전도 일을 하다가 명절에는 예루살렘에 올라오셨다. 이런 것은 뭘 말하는 것인가? 항상 우리 주님은 그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에 계신 성전을 중심으로 영육간에 생활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오늘날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일을 하다가 주일날 예루살렘 성전과 같은 교회에 나와서 목사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영역을 충전하고 내일부터 다시 나가서 생활의 현장에 나가서 그 생활의 현장에서 말씀을 자체화하고 인격화하고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하는 일을 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마음이
한 주간의 생활에도 항상 마음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의 성전에 그 마음이 다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예루살렘 성, 우리 연교시름은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 성이라. 새 예루살렘 복된 집 나 언제 가리까. 나 언제 쓰고 그치고 나 거기 가리까. 나 거기 가리까.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항상 마음에 품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그 성전을 마음에 딱 품고 자기의 생각과 마음이 항상 그 하나님께 사로잡혀 있고 자기가 섬기는 교회에 이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어야 말씀으로 임하신 주님을 영접하고 거한 말씀대로 살아서 복된 자가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그래서 요새는 명절을 당하면은 다 고향을 가죠. 벌써 뭐 기차표가 다 동나고 비행기표가 동나고 요새는 인간들이 세속화돼서 그런 애국에 이제는 그 자기 고향을 찾아가고 부모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외국의 여행들을 많이 가는 것이 그 인간이 그만치 타락한 것입니다. 진짜 고향을 생각하는 마음, 고향을 사모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순수한 마음이요 그 믿음의 마음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자기 떠나온 고향을 생각하고 항상 내가 금의환영해서 고향에 돌아가서 고향 자기 부모와 모든 사람에게 보답해야 되겠다 하는 사람은 절대로 헛된 짓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돌아갈 새 예루살렘 성을 사모하는 사람은 절대로 생활이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항상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을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는 이런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이게 명절이 되면은 고향을 가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일깨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의 고향은 내가 죽으면 끝나는 것이지만은 우리의 참 고향은 영원한 하늘나라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하늘나라가 어디가 있는가 그렇던데 이 세계를 봐요. 지옥이 반드시 상대성이 있어. 지옥이 있으면 천국이 있는 것이요. 가난한 자가 있으면 부한 자가 있는 것이요. 낯에 있으면 어둠이 있는 것이요. 남자가 있으면 여자가 있는 것이요. 반드시 상대성이 있는 것이다. 그런 말이야. 천국에 있는 거, 세상에 있는 거 보니까 천국에 있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마귀가 사로잡혀서 여러분들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나님과 천국을 잃어버리도록 만든다. 그래서 땅의 것만 집착하도록 한 데서 멸망하도록 만든다.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 완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사모하는 이런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생의 뿌리를 하나님과 그 천국 내게 돌아갈 영원한 본향인 하늘나라의 뿌리를 딱 내리고 그만 준비하는 생활을 하는 것이다. 그것이 아주 지혜로운 그런 생활이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이 세상 것에 뿌리를 내린다. 돈의 뿌리를 내린다. 언것 인간에게 뿌리를 내린다. 내가 어떤 대통령이 돼야 되겠다는 그게 뿌리를 낸다면은 이건 헛것이다. 거기에 뿌리 내린 것이 그게 뜬구름처럼 부평처럼 그만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40년 동안 대통령이 되려고 거기다 뿌리를 내리고 권세를 내려고 했는데
대통령이 잡았는데 그 영원한 것인가? 가서 형무소 들어앉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모든 여러분들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은 다 헛것이요, 그것은 뜬구름같이 부평천처럼 잠깐 있다가 멸망으로 이끄는 것이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뿌리를 두고 우리가 돌아갈 하늘나라, 영원한 하늘나라에 딱 뿌리를 내리고 준비하는 생활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뭐 거지 생활했든지 어떤 생활했든지 그 사람이 한 생애를 최고로 잘 사는 사람이다 말이야. 할렐루야.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끈 떨어진 연꽃 같다고 그래. 끈 떨어진 거. 끈이 매여 있는데 세상 끝에 여러분들이 생애출을 있는데 세상 것이 그게 있는가? 금방 있다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끈 떨어진 연처럼 그만 어디로 멸망으로 떨어버리는 이런 자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늘 본향을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은 세상 것을 다 점령하고 세상의 최고의 권세, 최고의 부자, 최고의 학박사가 됐다 할지라도 그것은 다 허사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내가 육신적으로 가난하게 살아도 어렵게 살아도 하나님과 새 예루살렘 성의 하늘 본향에 뿌리를 내고 산 사람은 아주 최고의 성공자가 되는 것임을 우리는 굳게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명절을 당하여 여러분들의 그 마음의 생의 뿌리를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영원한 하늘 본향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되게 복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복이니까 성경은 짜겠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은 화다 그런 말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이 아까 했지만 영이요 생명이요 영생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데 그 말씀과 아주 가까워진다는 것은 처녀총각에 아주 사랑해서 그만 떨어질 수가 없는 그런 사랑의 사람이 돼서 하나가 되는 것 같이 말씀으로 임하신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마가 천리팽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나아가는 것이 이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자는 복이 있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하나님의 성전을 가까이 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런 말이요. 할렐루야. 그 가까이 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 야고보서 보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가까이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하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동행하시고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를 책임지시고 축복하는 역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다. 대저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는 멸하시나이다. 여러분 하나 세상 것을 사랑해서 세상 것 찾으려고 하나님과 멀어진다. 말씀과 멀어진다. 말씀이 주일날 말씀으로 임하시는데 그 말씀이 말이 싫어서 질다 짤럽다 하고 그러고서 어떻게 복을 하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말씀으로 임하실 주님을 외면하고 그러고서 무슨 여러분 갖다 복을 주었어요? 안 된다. 그래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이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성도는 살아갈 때 슬픈 일을 만나도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기쁜 일을 만나도 그를 계기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형통해도 형통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불통해도 평안해도 험한 고통이 와도 모든 내게 임하는 모든 현실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에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그랬어요. 하나님 성전에서 세상을 사랑해서 여리고라는 데를 게세라세라는 것이다. 그곳으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다. 성도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성전을 멀리하고 세상으로 나가게 되면은 반드시 강도를 만나서 여러분들이 절단하는 것을 알고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평안에 세일 곳 아주 없네. 걱정과 회생이 에덴은 없으리.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할렐루야. 하늘 목사는 항상 하늘나라를 사모하니까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십니다.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건강도 주시고 항상 하나님이 하늘나라에 주시는 참 기쁨과 평안과 소망 속에서 살아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 하신 일이 무엇인가? 예루살렘 성전 양문 곁에 많은 병자가 있었다. 병자가 쩔뚝발이 여기 보니까 많은 병자, 소경, 쩔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물이 통함을 기다리니, 물이 통함에 기다리는 것은 그런 병든 자를 치료하는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임할 때가 있다. 그걸 기다리는 것이다. 우리는 물이 통함과 같이 우리는 항상 주님의 치료의 역사,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를 사모하며 기다리는 자에게 그런 은혜가 임하는 것이다. 그런 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우리 주님이 가장 중한 병이 든 자를 찾아가서 고치셨다. 할렐루야. 참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가장 중한 병이 들었다는 것은 내가 가장 가난하고 비천하고 올 때 갈 데 없는 이러한 비참한 지경에 이르렀을 때에 여러분 인간의 생각에는 하나님을 나를 버렸다, 하나님을 멀리 떠났다. 그런데 그때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여러분들 구원하시기 위해서 임하신 그 순간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지난 주일날 우리 주님은 그 육신적으로 가난한 자, 어리석은 자, 문벌이 없는 자, 약한 자, 이런 자들을 하나님이 굴러서 택하시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런데 자기 약한 거, 이런 것을, 약한 것은 곧 하나님이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고 하나님을 찾아 나오도록 하나님과 하나로 결합해서 신령한 복을 주시고 신령한 복 터위에 육의 복을 주시려고 지금 하나님의 극한 어려움에 쳐 넣어버렸다. 그런 말이요. 그런데 그걸 활용하지 못한다. 우리는 여러분들의 아주 절망적인 고난의 현실, 내 힘으로 살 수 없는 절망의 현실은 곧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그 고난의 현실을 통해서 축복의 주님을 신랑으로 모시고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과 결합을 이루자. 그런 말이 할렐루야. 결합을 이뤄서 하나님의 만복을 주고자 하는 이런 것인데 그걸 이용하지 못하고 여러분의 극한 가난과 환난을 당했을 때 그때 하나님 찾아 나가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다 결합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만복을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가장 그 역경을 그 발판으로 삼아서 하나님과 결합하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몸의 성화를 이루는 계기로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38년 가장 중한 병자를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니까 뭐라고, 나는 병이 오래 들어서 이런 자꾸 부정적인 소리 한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은 부정적인 의식을 가지면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축복은 끝나고 부정적인 마귀가 들어오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지금 살 소망이 끊어지고, 사도행전 보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인데 얼마나 환난을 겪었던지 그 살 소망이 끊어지고 이제는 사형 선고를 받은 줄로 알았다. 얼마나 지금 난간해졌는데 하나님이 왜 이런 현실을 썼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의뢰케 하시기를. 할렐루야. 바울이 하나님과 갈라지면 그 능력이 떠나고 하나님의 영원히 영광스러운 전도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바싹 어려움을 주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소망하도록 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역경을, 살 소망까지 끊어진 그러한 역경을 활동의 그 발판으로 삼아서 하나님과 다시 강하게 크게 결합하는 그런 계기로 삼아서 끝까지 하나님께 충성하다가 하늘나라에 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부정적인 의식을 가지면 안 돼요.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할 수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은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어디서 믿는 것인가? 역경에서 믿는 것이다. 믿는 것이라는 무엇인가? 믿는 것은 나와 하나님과 대립되는 것을 제거하고 나와 세상을 뒤로하고, 여러분 나와 세상 살라고 하나님과 멀어진 걸 그냥 다 떼어버리고 하나님을 찾아 나가시길 바랍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딱 모시고 하나님과 결합하고 하나님이 가자면 가고 서라면 서라는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하나님과 완전히 결합이 이루어지는데, 그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의 모든 소유가 내 소유가 되는 무한한 부자가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라. 그러는 말이에요. 우리 부정적인 의식을 가질 수가, 여러분 부정적인 의식, 난 할 수 없다, 그런 사람은 절대로 할 수가 없어. 할 수 없다는 것을 끝나서 명하는 것이다. 여러분의 부정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는 분은 기도를 통해서 다 해소하시기를,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자포자기하는 그런 인격의 병든,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이제 죽었다, 이러고서 그러고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교회를 원망하고 목사를 원망하고 이런 지경이 되면은 아주 멸망의 낭떠를 파멸해 버린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여러분 바꾸라. 그런 말이요. 여러분 의식을 바꾸라. 도시말에 돌리는 데 따라서 바꾸는 것이다. 우리는 자포자기 의식병, 이거 마귀가 주는 거로 알고 마귀를 갖다가 여러분 물리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나를 못해 넣어줄 사람이 없다,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 그러네. 여러분 도움 받으려고 하는 것은 구결병이다. 거지다. 거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로 구걸하지 않습니다. 내가 굶어죽는 현실에서도 주여 나도 그만 복을 받아서 남을 도와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도움을 받지 않고 그런 생산적인 건설적인 진취적인 그 마음을 가질 때에 길이 열리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 구걸병이다. 구걸병. 구걸병은 거지는 자기중심 아닙니까? 이 도로 옛날에 육계 봐요. 한 푼 두 푼. 그 사람은 사람을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어떻게 이 사람을 유익되게 하고 사람들을 복되게 하고 이런 마음은 이만치도 없고, 병신돼서 더욱더 남을 이용해서 하려고 해서 이 목사의 세계도 보니까 선교로 하는 것이 좋죠. 선교하는 것이 좋은데 내가 잘 아는 어떤 분이 있어요. 그분을 내가 잘 알아요. 그런데 그 카독에 보면은 거기다가 나란 이런 설계하네. 어디 가서 뭐 외국인 뭐 설계. 그래서 끝에다 뭐 아주 그럴듯하게 글자를 거기다가 돈을 입금해달라고 계좌번호를 쭉 써놨단 말이에요. 자, 내가 잘 알아요. 선교라는 것은 다른 것이 없어. 내가 복을 받아서 내가 받은 복을 실력을 가지고
이웃을 구원하는 일을 해야 된다 말이야. 그러지 남의 걸 끊어가지고서 뭐 중개 역할 한다고 그러지만은 그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선교한다고 계좌번호를 써놓고 뭐 돈 내라 이런 사람은 그거 잘못된 것이다. 할렐루야. 진짜 선교하는 사람은 열심히 돈 벌어서 그 돈을 가지고 이웃을 섬기는, 이웃을 구원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다. 여러분, 구걸병을 없애야 돼요. 구걸하는 자에게 어떻게 하나님, 구걸하는 자기중심의 사람인데 자기중심의 옛사람에게 누가 복을 주느냐 그런 말이 할렐루야. 그 옛사람 구걸하는 자기중심 옛사람을 싹 구걸하는 걸 잘라버리고, 여러분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예수님과 같이 자기가 지금 십자가에 옷을 박고 가시관을 쓰고 창에 찌르고 수고하는 고난 속에서도 나를 살려달라 그러지 않고 그 자기를 찌르고 죽이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아버지여, 저들이 몰라서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에 이르러서도 남을 구원코자 하는, 남을 복되게 하고자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 주님 어떻게 됐습니까? 주님이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영원한 만왕의 왕이 되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라. 이런 믿음. 그러니까 남을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 원망하고 짜증하고 또 피해의식을 갖네. 여기 보니까 물이 통할 때에 나를 물에 넣어줄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나이다.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못 산다는 거예요. 오늘날 잘 삽니까? 우리 어려서는 뭐나 여기 지금 얼마나 어려웠어요. 어려웠어. 부모가 뭘 대주고 그랬냐 그런 말이요. 그랬는데도 원나무시 잘했다. 오늘날은 이렇게 얼마나 잘 산다. 다 대학 가르쳐주고 다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원망한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그거 원만병을 싹 제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피해의식을 갖지 마요. 절대로. 여러분 봐요. 이걸 고쳐야 된다. 부정적인 의식, 인격에 병든 거 싹 이 명절에 치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포자기에 병든 거 이거 치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나를 모체에 넣어줄 사람이 없다,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 남을 도움을 받고자 하는 구걸병 싹 치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들어갈라 다른 사람이 먼저 피해의식병 이걸 고쳐야 하나님의 만복이, 이 사람은 예수의 말씀 고치니까 일어나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니까 38년 동안 한 번도 걷지 못한 사람이 팔다리에 큰 힘을 얻어서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나님을 찬미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복된 자가 된 것이다. 그런 말. 우리 주님은 그만 이러한 내 병을 고친 다음에 한편으로 더 나가서 아까 얘기했지만은 다른 사람의 병을 고쳐주는 이런 적극적인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하는 명절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병을 고치는 것이다. 마음의 병, 인격의 병, 죄병, 인격병, 생활병, 악성병, 가정병, 모든 이 병을 고치는 것이 교회다 그래. 무엇으로 고쳐주는가? 하나님의 좌우의 날선 검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수술해서 고쳐주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다음에 우리는 여기 치유받은 이 병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나가서 주님에게 복음을 전했다. 주님의 복음 누가 고쳐줬느냐? 예수를 대적하니까 사람들이 고쳤다 그러면 막 내쫓을 수가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목숨을 내버리고 나를 고쳐준 분은 예수라는 분이 고쳐줬다 이렇게 감사하고 자랑했다 그런 말이에요. 어떤 핍박과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받은 바 은혜를 감사하고 받은 바 은혜자로서의 사명을 다하는 그런 자가 되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명절에 되면 불평, 원망하고 그런 거 많아요. 여러분 불평해봐요. 그러면 자꾸 불평은 마귀에게 사로잡힌 것이니까 불평하면 자꾸 불평할 일이 생깁니다. 원망을 하게 되면 자꾸 원망할 일이 생긴다 그런 말이요. 할렐루야. 짜증하게 되면 자꾸 짜증할 일이 생기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낙심하면 계속 낙심할 일이 생긴다 그런 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감사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감사하면 한 번 감사 자꾸 감사할 일이 생기는 것이다. 감사는 감사를 낳는 것이다. 불평은 불평을 낳고 낙심은 낙심을 낳고 자포자기는 자포자기를 낳고 감사하는 사람은 감사할 일이 생겨서 자꾸 감사한다는 것은 복을 받는다는 얘기가 아니니까 우리는 항상 어떤 감사를 나를 창세전에 택하시려 주신 은혜 예정의 은혜를 감사하고 제일 목적으로 창조하신 은혜를 감사하고 나를 불러서 구속의 은혜를 입혀서 하나님의 자녀로 중생시켜준 은혜를 감사하고 나를 세상에 두셔서 세상 현실을 만드시고 현실을 통해서 영원한 천국의 실력인 몸의 성화를 이루게 하시는 보존과 섭리의 은혜를 항상 감사한다. 그 길게 감사하는 시간이 걸리니까 나는 새벽에 예택과 창조와 재창조와 구속과 중생과 성화와 보존과 섭리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끝나버리는 것이다. 그 교인들 성도 다 이렇게 기도 하나님이 다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은 가장 못된 인간이 은혜를 잃어버리는 것이다. 우리 믿는 사람은 작은 은혜라도 잊지 말고 감사할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신단 말이야. 할렐루야. 항상 한다. 은혜를 잃어버리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여러분 봐요. 인간이 이상한 거요. 어떤 사람을 1년 동안 도와줬다. 예를 들어 10만 원 도와줬다. 그런데 이제 사정이 어려워서 5만 원을 쥐었네. 그러면 1년 동안 받은 바 은혜를 잃어버리고 불평한다 그런 말이요. 어떻게 그렇게 복을 받는 것인가? 우리는 항상 받은 바 은혜를 감사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사람을 쓰는데도 마찬가지요. 사람을 쓴다 말이요. 옛날에 이 건물 소장 나는 그 누구요? 감리교 권사하면 장로급인데 다른 사람 다 물리치고 그 채용을 했다. 5년간 해서 부정을 했다. 부정을. 돈을 속여먹고 관리비를 갖다가 180만 원을 속여먹었다. 1800만 원을 속여먹었네. 이중 써가지고서 말. 그것이 발각이 되니까 마구 그만 이 마트에서 그만 아니 장부에는 500만 원, 700만 원으로 이중 썼단 말이야. 그것이 발각이 돼서. 그래서 고소한다 그러네. 그 70 이상 먹은 사람인데 일하러 왔다가 형무소하면 되겠어요. 그래도 사랑해서 그만. 그래도 내가 쓰려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고소한다면 어떻게 해요? 할 수 낭망되는데 나가서 말이요. 이게 원망한다 그런 말. 할렐루야. 그 못된 사람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바 은혜, 그 은혜를 작은 은혜라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사람을 쓸 때 써요. 지금 당신을 쓰니까 좋아 싫어 그러나 목사님 감사해요. 그 마음을 하늘나라 가서 만날 때까지 그 감사한 마음을 가져라. 내가 그렇게 그래서 각서를 쓰라. 각서. 내가 이런 감사한 마음, 내가 이제 이 직책을 감당하다가 정년이 돼서 그만두든지 또 무엇인가 잘못돼서 그만두든지 하면은 나로 인해서 이 직책을 그만두는 걸 알고 임명자에게 미안하게 죄송하게 생각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물러나라.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이 그렇지. 자기가 잘못해서 떨어졌는데도 이제까지 써준 것은 감사하지 않고 불평하고 걸고 넘어진다. 오늘날 얼마나 걸고 넘어집니까? 참
안타까운 일이요. 우리나라는 참 대통령들이 잘했습니다. 대통령이 하나님인가? 나라를 잘 살아보려고 막 노력하다 보니까 그 잘못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용서해 줘야지. 여러분, 우리가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뭐 누구요?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다 나라 잘한 겁니다. 그 위치에서 어떻게 하면 나라를 발전시키다가 다 최선을 다한 사람들이다,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그들이 말이야 다 흉무서하고 그랬는데 그게 잘못이다. 여러분, 그분들이 다스리는 동안에 한국이 80달러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50년 만에 세계 경제 7대 대국으로 그만 한국이 그렇게 발전했다. 물론 국민들이 발전했지만은 거기에 정치인들이 잘 정치를 잘해서 뭐 실수도 하고 실패한 것도 있지만은 다 우리를 잘 먹게 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듣세요. 그런데 막 요새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아프리카에 만델라라는 사람은 백인들에게 얼마나 핍박을, 감옥을 몇십 년을 살고 그래서 해방을 받았다. 해방을 받아 자기를 고문하고 이런 사람들을 다 용서해주고 직원으로 채용해줬단 말이야. 할렐루야. 그 유명한 사람이다. 우리는 그러한 예수님과 같은 사랑의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한 마음을 가지면은 실망의 씨가 자랄 수가 없는 것이다. 감사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우리는 나는 항상 감사해. 하나님, 나는 죄악의 덩어리요 오잡놈입니다. 이런 아주 못된 놈인데 하나님이 지옥불에 쳐내지 않고 무한한 사랑과 무한한 긍휼과 무한한 용서와 무한한 관용과 무한한 기 참으시는 인내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사 죄를 사하시고 그 죄를 다 법적으로 없애준 다음에 내 안에 있는 부모로부터 내가 지은 죄성이 그걸 갖다가 완전히 벗겨서 성화시키기 위해서 나를 섭리하시고 이렇게 역사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까지 내 목숨을 보존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보존하시고 영생을 보존하시고 하늘의 시민권을 보존하시고 주의 종된 영광스러운 신분을 보존하시고 또 이렇게 항상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특권을 보존하시고 또 영육간에 건강 주시고 주님을 향해서 변치 않는 믿음을 주시고 쾌적하고 기름진 의식주의 축복을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은혜를 주시는데 여러분들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하늘